오늘은 영혼의 갈망 4강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강의는 3강까지는 이미 진행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진행한 걸 다시 4강부터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마일스 멀로는 인생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삶이다. 이유 없이 살고 있는 삶이 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비극은 우리가 현재 이유 없이 아무런 목표나 지향점도 없이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들을 평생 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시장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두각을 나타내려는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입니다. 예컨대 통신회사인 AT&T 텔레비전의 한 광고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것과 한 가지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을까? 라는 질문으로 인터넷 서핑과 통화를 동시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멀티태스킹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하는 세대가 오히려 가장 큰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전국적인 조사 결과 밀레니엄 세대 18세에서 34세까지의 세대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고자 최신 휴대폰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여기에 왜 있는지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멀티스태킹은 잠시 멈추고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이 찾는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의 북소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과 기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삶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부주의로 휴대폰을 좌변기 안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 내가 멀티스태킹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서는 멀티스태킹이 휴대폰이 망가지는 가장 흔한 이유라고 말한다. 휴대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통화를 할 수 없고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면 보통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주변에서 화장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뭔가 해보려고 가지고 왔다가 좌변기에 떨어뜨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휴고에서 고아인 휴고는 망가진 로봇 인형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한다. 이 기계에 아버지의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확신한 휴고는 삶의 목적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기계를 고칠 수 없자 이 12살 소녀는 이런 대사를 읊조린다. 망가진 기계만 보면 슬픈 것은 그것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휴고는 나중에 어린 시절 동무인 이자벨에게
목적이 있는 삶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기계들은 여분의 부품을 달고 나오지 않아 항상 정확히 필요한 부품만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면 나는 여분의 부품일 리가 없어. 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유가 있어서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AMP 영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예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이 심어주신 목적의식, 해 아래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목적을 품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개념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묘비에 어떤 말이 쓰이기를 바라는지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누구가 이 세상을 산 이유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 땅에 왜 있는지 확실히 압니까? 이 삶이 끝나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명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스크루지 영감의 인생관이 바뀐 순간일 것입니다. 평생 탐욕과 이기주의에 찌들어 살았던 스크루지는 환상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읽은 그는 자신이 평생 집착해온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잘못한 이유를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룹, 사회, 교회, 가족관계,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운명과 목적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세대는 삶의 가치와 존재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잘 정의된 목적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 삶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변하지 않는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정의된 목적이 우리 삶에 더해줄 몇 가지 유익을 살펴봅시다. 1. 의미 있는 목적지. 앞서 말했듯이 열심히 성공 사다리를 오르고 보니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평생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 슬픈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목적의식을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적지를 얻게 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여행은 반드시 보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온 힘을 쏟지만 결국 썩어질 상을 얻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고작 잃어버릴 수 있는 메달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삶을 포기하는 올림픽 주자쯤 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썩어질 상을 위해 달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상을 위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2. 분명한
방향. 목적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 길로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GPS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GPS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줄 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목적은 이 세상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언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고 언제 직진을 하며 언제 유턴을 하고 언제 점검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아갈 방향을 모른 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향을 찾아 대학에 들어가지만 곧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요즘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 숫자가 30%를 넘지 않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어른들도 방향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해법은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을 알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3. 강한 결단력. 목적은 우리 안에 결단력도 불어넣는다. 보험회사 경영자 찰스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면 그들은 잠시 동안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인생 초기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비판자가 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조차도 목적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냥 포기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를 잊어버린 바람에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코미디언 루이스 그리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개썰매 팀과 같다. 맨 앞에서 이끄는 개가 되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의식이 없으면 대열 중간쯤에 끼어 팀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썰매 개와 같습니다. 반대로 삶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분명한 방향성과 열정을 갖고 달릴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해냅니다. 전 NFL 미국 프로미식 축구 리그 스타 크리스 스필먼의 아내인 스테파니 스필먼은 1998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이 질병과 싸운 11년 동안 남편과 함께 유방암 연구를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유방암 연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딸 메디슨은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의심하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왜 하필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내가 아닐 이유가 있나요? 라고 대답하셨다. 당시 메디슨은 겨우 15살이었음에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기쁨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더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망을 전해주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우리는 오래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한 여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편지에서 암과 용감하게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시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때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게 제가 이 땅에 있는 이유예요. 어머니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아셨다. 그래서 고난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 내적 기쁨. 마지막으로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편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살아갈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참된 행복은 자기 만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목적은 기쁨을 줍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인생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필시 목적이 없는 탓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불편한 상황, 심지어 핍박까지도 기쁨이요 특권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됩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인기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품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의 세 측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의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목적과 이 땅에서의 목적, 명백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설교에서 사명이라는 개념과 번갈아 사용하게 될 이 땅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런 목적의 구체적인 표현을 여기서는 명백한 목적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이 목적은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역할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1.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신학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구속을 받은 영원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일시적인 삶 너머의 현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이사야서 43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도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바로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그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며 영원히 사는 이유이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더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 이 땅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이면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임무를 구체적이고도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임무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임무를 발견하고 열심히 추구해서 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임무가 끝났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살아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효과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임무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즉시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지식은 더 완전해지며 그분과 우리의 교제는 더 친밀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조선을 타고 있다는 말이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신자들은 다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개인적인 사명선언서를 다룬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앙인으로서 사명선언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개인적인 바람이나 성취욕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학과 정체성,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 혹은 사명선언서는 나아가 역할, 관계, 상황, 장소, 지위, 건강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목적 혹은 사명선언서를 다음과 같이 정립했습니다. 내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충성스럽게 표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그분을 새롭게 만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정립합니다. 당신에게는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임무를 늘 기억하기 위해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E, Fully Experience, 온전히 경험, 더하기 FE, Faithfully Express, 충성스러운 표현, 더하기 FE, Fresh Encounters, 새로운 만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공식입니다. 온전히 경험하고 충성스럽게 표현하고 새로운 만남, 이것이 내 임무다. 이 용어는 내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고 기억하기 쉬운 선언서를 쓸 수 있습니다. 당장 만들어 보세요. 3. 명백한 목적. 명백한 목적은 자신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과 관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직원, 교회 자원봉사자 등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써보십시오. 자칫 너무 많은 선언문을 쓰다가 핵심을 놓칠 수도 있으니 간결하게 쓰세요. 이 땅에서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목적을 정의하는 일은 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왜 아이를 양육하는가, 이 활동 목적에 대한 실용적 정의는 당면한 문제 혹은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면 당면한 문제는 바로 자녀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명백한 목적 선언서를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로서 내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이들의 유익을 내 유익 위에 두어 아이들을 후회 없이 키우는 것이다 라고 선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요소들이 변하면 역할과 관계에 관한 목적 선언문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목적은 거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목적을 발견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십시오. 1. 출발점, 관계. 우리의 목적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바람이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어떤 문제에 대한 영국 왕세 손비의 뜻을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문제에 대한 내 아내의 뜻을 물어보면 쉽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관한 창조주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런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독특한 주장들과 신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삶을 다스릴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 목적을 품은 진리. 하나님의 뜻은 그분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비롯해 일상을 위한 신약의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성경적이고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과 머리로만 목적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 안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살라.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를 주기 위해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구절들입니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런 구절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이런 선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가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신 뒤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가 직업이나 취미, 자원봉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집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지성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바람만 갖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바라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얻기 전까지는 어디에 시간과 노력, 자원을 쏟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 분명하고도 강력한 목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이 땅에서의 목적, 명백한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고 다시 쓰고 연구하고 피드백을 얻고 다시 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6. 즉시 상기하라.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즉각적인 상기의 힘은 대단합니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앞이 캄캄하며 귓가의 머릿속에 주변 세상의 잡음이 가득할 때는
목적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생각하고 목적에 관해 기도하고 목적을 선포하고 목적에 따라 살려고 애쓰십시오. 7.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벽돌공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해의 마무리로 잘 어울린다 싶어 소개합니다. 세 벽돌공이 함께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한 행인이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첫 번째 벽돌공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어. 두 번째 벽돌공도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벽을 쌓고 있어. 하지만 세 번째 벽돌공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의미가 있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요? 이것은 매일 새로워지고 마귀와 육신 주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셨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그 교회당을 지읍시다. 아멘.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병환으로 숨 넘어가고 죽어갈 때 동료 선후배 코미디언들이 위문을 갔습니다. 이제 막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그 서영춘 씨가 동료 선후배 코미디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지 못해서 죽지만 너희들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구나. 물론 죽는 그 순간에도 유머러스한 말이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도 억압받고 있는 듯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목적,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바르게 가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을 믿고 여러분 사명선언서라든지 목적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